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습니다. 불교에 가도 불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빕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런 큰 나무, 큰 바위, 이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와 같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복이 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자,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저 사람 복 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해졌다, 예수 믿어서 가정이 행복해졌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대학을 똑똑 들어가더라, 좋은 데 가더라, 내가 승진하더라,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니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뭐가 더, 뭘 얻어야 우리가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잘 됐어요, 예수 믿고 내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되면 좋은 일이죠. 그러면 반대로요, 안 되면 나쁜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인생에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정말 나쁜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고난이 유익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신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 더 다른 복들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뭘 도전할까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구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감격이 뭔지, 그러니 자기가 돈을 벌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돈이 나가면 예수님 왜 이럽니까? 신앙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그와 같은 신앙들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모든 사람한테 주신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역사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교 교수들도 이거를 역사서, 문학서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식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 그러니까 오직 자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것을 갖고서는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를 못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라고요. 믿음은요, 그래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못 움직이면서 예수의 말씀이 자기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알고, 글을 보면 판단하고, 글을 보면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말을 들으면 내가 따를까 말까를 결정하는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으로는 자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선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혼과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뭐라 그래요? 지식의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지식에서 나오니까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컨디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랑 부딪히면 나랑 잘 안 맞네? 내가 잘 못 듣겠네? 이 예배는 평생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예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아는 지식이지만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결단되고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성령으로 내 영과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과 혼으로 드려지는 지식에 근거한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마십시오. 이 지식에 근거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면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동의되는 거죠. 자기가 동의하니까 자기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는 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그게 없다면 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됐습니다. 지식으로는 반응돼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결단되고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어중간하는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뭔가 유익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분명히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는 자살 귀신이 붙어서 정신 못 차리는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 어떡하냐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시대요,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 아이가 고쳐질 거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게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애달프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게 확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이 반응이 나옵니까?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바로 말합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자기가 분명해졌다면 믿음을 구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뭔지.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안 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우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경청하고 집중해서 들어도 참 신기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마음이 허해요. 안 믿어지니까. 뭔가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습관적인 종교성을 가질 수는 있어도 신앙은 없잖아요. 믿어지는 건 없잖아요. 막연한 거지.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 외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분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마지막 우주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7개의 임봉을 띠는 것으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책이 있는데 그 심판을 진행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임봉 하나씩을 띠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의 심판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7번째 임봉을 띠면 7개의 나팔을 갖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고요. 그 천사가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심판이 또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면 7개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7개 대접을 쏟으면서 심판이 마지막 7번째까지 진행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의 내용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임봉을 띠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이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임봉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생물이 오라 하는 말을 할 때 백마를 탄 자가 달려옵니다. 근데 그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복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복욕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고요, 그 죄 가운데 사망에 빠집니다. 죽을 것 같은 고민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막 온통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요, 힘들어져요. 이게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미 들어간 거예요. 욕심으로 막 일 벌려놓고 감당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삶이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사느냐. 행복 지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그냥 남들처럼 욕심 부려서 그냥 막 큰 집 어마어마하게 대출받아서 사놓고 막 이것저것 다 해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쓰리잡 하면서 이걸 갚아나가는데 애도 못 보고 가정도 없고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는,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뭐 하려고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인가?
이게 기쁨인가? 그게 전혀 없는 삶. 이게 이미 하나님의 직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욕심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거예요. 큰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게 과연 내게 기쁨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뚝 떨어지는, 신앙지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잘 쉬지도 못하면서 집만 크고, 그리고 그거 빚 갚고 이자 갚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좀 내가 뭐하러 사는 거지 인생을? 그렇게 산들 소망도 없고. 이게 진노의 심판에 있는 첫 번째 욕심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고요,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삶을 살 바에는 좀 죄송하지만 망해야 돼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정말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단칸방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키워나가고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아름다운 식탁을 대하고 교제하고,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한 마귀가 욕심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큰 것, 높아지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거 들어가서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심판의 길로 갑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서 돌이켜서 욕심을 버리고 그냥 예수로 충분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붉은 말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3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이게 지금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 자, 두 번째는요, 전쟁의 심판입니다. 전쟁 속에서 죽는 사람이 심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전쟁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과거에는 전쟁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으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뭐 1년 지나서 소문이 들리고 유럽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한테 들리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쟁이 소문이 들리고요. 그 광경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는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슬람인데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범죄하여서 심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쟁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어느 나라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비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화평의 기운이 보이지만 지금 이 스텝들 중에 뭐 하나만 어그러져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파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온 세계 인류들이 사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단 문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다. 자, 세 번째 생물이 부를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심판의 내용을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 대다. 이 말은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 품삯을 따져놓고 보니까 한 끼 식사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금 일꾼이 돈을 벌어 가면 자기 가족을 먹여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자기 혼자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거기에다가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치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건들지도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 부의 불균형,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갑질하는 것. 갑질하는 사람은 안 받고 그렇게 돈이 없는 흙수저가 심판이냐? 아니에요. 그들도 심판이고요. 갑질하는 금수저도 심판입니다. 돈만 보이니까 그게 심판이고 고통이고, 자녀 앞에서 그 심판. 가족들 대기업을 이뤘지만 줄줄이 다 검찰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그게 이미 심판이고요. 그렇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돈이 많아야지, 그 돈이 없다는 것이 주눅 들고 사는 것, 이것도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부자 된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은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예수님 믿는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려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사명으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빈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풍부든지 빈곤이든지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우리의 사치와 우리의 욕심에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걸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나 돈을 못 갖고 있어서 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돈이 주인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공은, 심판을 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구원하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면 내가 참 지독히도 잘못 살았구나, 예수와 무관하게 살았구나, 이거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고통의 눈물이 지금 눈물이 아니고요, 그 심판의 지속의 끝이 무엇인지가 더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욕심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전쟁과 미움과 다툼, 이게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전쟁과 미움의 이 다툼이 있다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뭘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줄 것이냐, 그래서 금수저 물려줄 것이냐, 그거에 혈연, 또 얼마나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왜 내 인생을 이러냐고 온통 자기 인생을 다 돈에 소비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의 모습, 네 번째 봉의를 떼실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7절, 8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번째 봉의를 떼셨는데 그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요, 시체색입니다. 푸르둥딩한 그 시체색을 나오고 그 탄자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죠. 사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으니까 4명 중에 1명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데 뭘로 죽이느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검이 뭡니까? 폭력입니다. 개인적인 폭력, 묻지마 폭력, 가정 안에서의 폭력. 우리가 너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느닷없이 모르는 사람들 뚫겨패갖고 죽이기도 합니다. 검의 사망.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심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흉년, 못 살아서 죽는 거예요.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편지 하나 써놓고 죽는 거예요. 일가족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차 타고 나가갖고서 연탄가스 해갖고 죽는 거예요. 빚을 못 갚겠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어요. 그건 자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의 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뛰쳐나가서 자살하는지.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의 짐승들. 이건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우리나라 낙타도 없는데 메르스, 병원을 못 가게 하는 이상한 병들, 뭐 이런 거, 에이즈, 에볼라, 그뿐입니까? 살인 진드기, 불개미, 뭐 별게 다 있는 거, 뭐 이상한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뭐 이거 짐승은 아니지만, 땅에 있는 짐승은 아니지만 안에 있는 세포로서 나타나는 암, 4명 중에 1명이 그런 질병 걸렸다는 소식들을 우리 듣고 삽니다. 자기 가족들 둘러보십시오. 정말 4명 중에 1명이 이런 소식들의 근처에 있습니다. 이런 사망 속에 있는 것,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 소식만 안 와도, 올 시간이 됐는데만 안 와도 오겠지. 요즘에 이런 사람들 다 없어요. 막 전화하고 무슨 일이냐고, 어디 있냐고. 그 사망의 두려움들이 이미 진노의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3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의 도전들이 옆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심판을 지금 심판의 주인자가 되어서 심판주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 고통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심판 가운데 있느냐? 정상적인 삶은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맞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5번째 봉인이 띄어졌을 때는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자, 다섯 번째 봉인이 띄어지니까 제단 밑에 있던 순교당한 영혼들이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일로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영혼을 다 신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옳은 길을 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왜 순교자로 죽은 자로 그냥 남아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조금 더 있어라. 지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몇 명이 더 차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순교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고생당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북한 땅에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부르도자로 총알이 아깝다고 부르도자로 사람을 뉘어놓고 갈아서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근데 그 북한에서 교양 데리고 온다고요? 정말 생쇼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가는 자나 오는 자나 다 거짓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동일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괜찮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 박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박해를 받느냐?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고요. 다른 이유 없어. 오직 신앙의 이유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갈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피하려고 살고 있으니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은 결국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어야 그 믿음에 결실이 있는데 중간쯤 와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럴 바에는 나 예수 못 믿겠다. 내가 가족을 버릴 바에는 예수 못 믿겠다. 내가 돈을 버리고 회사를 버릴 바에는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니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믿었던 그의 신앙은 뭐고 자녀는 뭐고 가족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680만 명이에요. 나머지 520만 명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아니라는 게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제사 문제도 걸릴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신앙적 갈등의 문제도 걸릴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때 그것을 견디고 자기 가정에 있는 문화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모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려고 지키면 가정 다 깨집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랑 다 의가 상하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다 갈라놓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의 주인이 아니라. 거짓된 화평, 마귀로 말미암아 결박당한 가정의 모습, 그걸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거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를 결박해서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봉인의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퍽퍽 나가 떨어집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물이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 없는데 지식으로 동의되는 차원 안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수준이 동의되는 안에서 설교하시고, 동의되는 것 안에서 성경을 보고, 동의되는 것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때, 이게 5번째 봉인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옛날에 믿었다가 안 믿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가정이 위험해지더라고요. 위험해지죠. 안 깨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사 문제 있다고 해서 가정 깨지는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랫동안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가정이 한 8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근데 결국은 예수 믿어요. 추도 예배를 다 바뀌어지고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진 거예요. 선포하고 마귀를 그 가정에서 몰아내야 시작을 하는데 그걸 안 하니,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을 그게 내가 해주는 게 효자라고 생각하니 효자가 아니고 지옥 보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5번째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6번째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 6번째 인봉이 떨어지니까 자연재해의 심판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가 까매지고요.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것. 해가 까매지는 건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지는 건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달이 이렇게 지는데 아주 빨개. 피해. 왜 저렇게 나오지? 공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달빛이 내려오면서 투영되는 그 공해, 서울이나 이런 데 지상에서 나타나는 그 공해 때문에 빨갛게 빛이 잘못 반사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심판이 진행할 때 어떻게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정말 돈이 없는데 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안 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자기 가정 안에서의 문화, 자기 혼자 왕따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게 어떻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육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성경 공부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동의만으로만 교회 생활하면, 자기의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만 교회 생활하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서는 천국도 없고요. 그 믿음 갖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 동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책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셀장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봉사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니?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는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 항상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삽니다. 요만큼밖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다 살고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지.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못 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받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받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 졸 수가 없어요. 예배가 실패가 안 돼. 영으로 하니까. 자기의 육의 조건에서 혼의 조건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사는 동안에 판별이 돼요.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내게 주셨는가? 이것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봉이 띄어진 이 사건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아, 그렇지, 그것이 경험되기도 하네. 아, 그렇지,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네. 우리가 늘상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건들이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0년 전만, 10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는 설명 자체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 설명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이해되는 일들.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너가 잘 판단해라. 이런 시기에 지금 있으니 너가 요렇게 해라. 이게 개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심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런 심판이 있느냐,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파헤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된다. 그런데 그 진행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믿음이 있는 자, 죽일 자, 살릴 자가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살릴 자는 그냥 쏙 데리고 그냥 천국 가고 죽일 자는 확 죽여버리고 이러면 깔끔할 걸. 무슨 첫 번째 입은 두 번째 입은 뭐가 청황색 말이 뛰어.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건 한 가지예요. 계속된 기회예요. 좀 돌이키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욕심의 상한 가운데 고통받는 그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무슨 인생이야? 큰 집은 있지만 행복지수는 옛날에 적은 집에 있을 때만도 못하네. 이게 무슨 인생이야?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궤도를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단 한 명도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심판의 강도들을 더 세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돌이켜라. 여기서 좀 돌이켜라. 이 욕심의 고통에서 좀 돌이켜봐라.
이 전쟁의 끊임없는 소식들 속에서 좀 돌이켜봐라. 야,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좀 돌이켜봐라. 돈만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곳에서 돌이켜봐라. 이 사람 저 사람 퍽퍽 쓰러지고 죽고 있는, 병 걸렸다, 교통사고 났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내 입만 갖고는 못 살겠구나. 이거 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나처럼 다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 사실 이게 아니라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안 동의되는 것도 있고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야, 저 사람 뭐지?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더니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결단하게 만들고, 자연재해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봐라. 쓰나미가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자, 거기까지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권세를 얻어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 깨닫게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심판의 한가운데 서 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방법이 뭡니까? 복이 뭐라고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제 좀 돈이 생겨서 좀 편안해지면 복이겠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 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 모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 양의 진노의 그 모습에서 나를 좀 숨겨달라. 이게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노 앞에 견디지 못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위기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냉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생기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은 그런 두려움을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려고 그렇게 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 견디겠습니까? 지금 왕들도 장군들도 그날의 왕족들도 부자들도 제발 예수님의 진노의 얼굴 앞에 나를 좀 감춰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볼 수가 없다. 진짜 두려운 거. 여러분, 죽음 임종을 맞이했던 경우들이 있습니까?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괴로웠던 사람이 편안하게 몸이 펴지면서 어린아이 살 같아요. 부들부들부들 찬송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고 득실 쓰고 병실에 서도 이랬던 사람이 진짜 뭐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견디지 못하고 그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세계가 없다면 무슨 차이가 날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해야 될 핍박, 그거 받는 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너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말씀하면 전 까무러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어느 날 문득 눈을 떴는데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뜬 것.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그거 대단한 고통 아닙니다. 이 땅에 편안한 삶이 또 어디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고 오십시오.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행도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 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행복하니? 안 행복해요. 맨날 두렵고 힘들고 떨어요.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편안한 삶이 어디 있어요? 안식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핍박과 공고를 당해도 예수 안에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면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조금 찝찝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시 힘을 얻고 이걸 어떡하냐고 이걸 누가 말리냐고 그러다가 뭔가 지난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또 아침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또 수련하고 막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거 뭐 어떡하냐고 집에 들어가면 또 욕먹어도 또 찬송이 나오고 이거 뭐 어떡하냐고 어떻게 누가 말리냐는 거 이거를 돈이 당장 없어도 뭐 어때 없다가 쌀 못 사면 굶고 굶는 게 계속되면 죽으면 되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문제는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 죽으면 천국인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장됐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지식으로 동의하며 교회생활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직 주님 앞에 서기 전날까지 점검하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받는 것 그게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그렇게까지 부모님한테 등 돌리면서까지 신앙생활 못할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거 절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식으로 자기의 한계의 동의 속에서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는 정죄감 죄책감을 갖지 말고 못하게 만드는 믿음 없는데 자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지식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가면 나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에 나왔다는 연조가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값이나 쳐주겠어요. 제가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주시는 믿음이라서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지금 내가 그 세계 가운데 지금 살고 이게 막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막 믿어지고
이게 되면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계속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노력할까봐 제가 우려돼요. 애쓸까봐. 그래갖고 정죄감을 느낄까봐. 그래갖고 또 목사님 말씀 세다 그럴까봐. 이게 어떤 인간도 다 센 거예요. 저도 믿음이 사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센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예수 때문에 부모랑 원수 지는들. 이게 안 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센 사람 원래부터 부모가 싫은 사람. 언제부터 원수 맺은 사람. 이게 성경에 또 이런 거를 또 나를 합리화시켜주네. 이런 사람들. 부부간에 원래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어시구나 좋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다 살짝 넣어서 갈등을 멋있게 만들 미화시키자. 이런 사람들이나 이게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씀에 걸려요.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에 오면 또 걸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든지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믿냐? 그 믿음 받았냐? 동의가 아니고 나는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의 동의가 아니라 믿냐? 믿냐? 안 믿으면 그대로 살 겁니까? 결론이 뻔한데. 안 믿는 걸 매 예배 시간에 확인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예수님 앞이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을까요? 왜 초청하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요? 왜 세종학교의 지체로 만들어주셨을까요? 안 믿는 나를, 왜 이런 형국에 나를 집어넣고 안 믿는다는 정죄감까지 심어줘서 그러자도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믿겠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믿음 안 주시겠냐고요. 믿음 안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냐고요. 너는 안 줄 거야. 계속 당해. 계속 설교 시간에 뭔가 두들겨 맞아. 계속 넌 양심의 가책을 난 신앙인이 아니구나. 역시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 그럼 나는 집사인데 이거 뭐 할까? 이 갈등을 넌 평생 하다가 지옥 가. 이런 주님이시겠냐고요.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구하지도 않으니 그 믿음을. 그 사람 지옥 가도 마땅해요.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뒤처지지 말고 앞으로 앞서가시길 바라요. 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요. 돈이 많아져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집 사고 큰 차 사고 뭔가 좋은 거 승진하고 애들이 잘 돼야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주여 내가 말씀을 평생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 그 말씀대로 믿어지니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살 것 같고, 그게 믿어지는 경제적인 난국 속에 내가 흑수저니 뭐니 해도 그냥 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니 제단 안에서 통곡하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고, 천지가 뒤바뀌는 지진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그게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정말 예수로 충분하고 충만한 저와 연결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